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7절로부터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라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펼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저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다룹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나타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무런 또 꺼리낌이 없이 믿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죄에 깊이 물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사회에 복음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간구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됨을 입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모든 순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8장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1절에 보면요. 그 당시 시드기야와 또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은 친애굽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힘에 기대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은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이 왕궁의 그 신하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시위대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위대 뜰도 감옥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이미 예루살렘 성의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공급되지 않았고 어둡고 축축한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게 되는 사형 집행에 처해진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경건한 신앙인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 경건한 신앙인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야의 왕궁에 있는 내시였고 이방인 구스인이었다고, 이디오피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그가 죽기 전에 건져내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서 30명의 그 군사들을 내주고 예레미야를 다시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예레미야는 다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시위대 뜰에 감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와 독대를 신청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아닌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 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렀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세례 요한을 죽게 한 헤롯이라는 이 인물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알았고 또 그를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원치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헤롯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헛된 맹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 그가 원치 않았던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드기야가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당했던 그 고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심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도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죽을 위기에 수없이 처해질 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그 처지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드기야가 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했던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시드기야가 싫어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좌했던 신하들이 싫어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멸망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때의 시드기야는 매우 엉뚱한 핑계를 대는데요. 19절에 보면, 38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기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달랐던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자신을 조롱할 것이고 자신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국가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족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이 시드기야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끝까지 시드기야를 설득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드기야는 순종을 결단하지 않은 채 예레미야와의 그 대화가 끝이 나고 맙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신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보려는 그러한 심산에서 선지자에게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까?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심산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옳으며 항상 우리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듣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요,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39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또 그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고 결박된 채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신복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끔찍한 기억이 시드기야에게 죽을 때까지 기억되도록 그의 눈을 뽑고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 눈으로 보았던 그 끔찍한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그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38장과 39장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공전 내시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감하게 시드기야 왕이 행한 일과 또 왕을 모시는 고관들이 행한 그 일은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할 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비겁한 남자들이 침묵하였고 또 적당히 타협했던 그때에 내시였던 이 에벤멜렉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벤멜렉을 위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39장 15절에서 18절이 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39장 1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을 얻음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임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에도 노량물을 얻음같이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 유다의 마지막 왕 때,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유다의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정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염려했던 시드기야, 그는 결국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0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을 통해서
그 당시 시드기야와 그와 같은 생각을 품었던 고관들과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수많은 고관들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꾸짖는데 이것은 시드기야와 그 당시 그의 신하들과 또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선하고 옳고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방인이었던 궁전내시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고 위대한 다윗의 혈통을 가졌던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책을 허락받았던 시드기야가 왜 가장 비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가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이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또한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왕조순 성도님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리존스 형제님 그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것은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많이 놔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 것 같고 어제 듣기로는 그 디스크를 고정하기 위해서 스크루 3개를 받고 그래서 원래는 사실 그 2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그 수술인데 지금 리존스 형제님
그 보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그 직장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못해서 보험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로 한 번에 수술을 몰아서 했는데 내일도 사실은 그 퇴원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례 정도 그 저혈압이 와서 그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왕조순 성도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